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큰 것을 좋아할까요? 많은 것을, 큰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열등감의 보상 심리 때문에 유달리 한국 사람들은 큰 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을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크게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라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거창합니까? 이름부터 뭡니까?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 짝. 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반을 뭐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이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에는 정말 이 대자 크다는 거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거리도 전부 다 대로예요. 대로. 양재 대로, 강남 대로. 다리를 보십시오. 대교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소교는 없습니다. 대교. 한강 대교,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대교, 그 유명한 성수 대교, 대교예요. 대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도 대포라고요. 대포.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왕대포, 왕과 대왕. 아무튼 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외국으로 파견한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참, 소사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라면에도, 사발면에도 큰 사발이 나와요. 큰 사발. 크다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결정적으로 등한시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성수대교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못 하나, 시멘트 배합 하나, 그 작은 일 하나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큰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것이 되고, 그 큰 것이 되어서 메가처치가 되고 메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 하나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뛰고 우리는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여기 여자분들밖에 안 계시죠?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하라던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것에 우리는 많이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16강이 중요하고 8강이 중요하고 4강이 중요합니다. 4강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탈락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를 해야 될지 응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많은 염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름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사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여차여차 거기에서 본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는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가축과 재산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가 버거워지고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야, 롯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못 살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커졌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가 위를 선택하면 내가 아래를 내려가고, 네가 그 땅을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롯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양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려고 세상을 쭉 봤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이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악의 소굴입니다. 이 악의 소굴인 소돔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 악의 소굴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져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큰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눈이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눈은 결코 여러분 소돔과 에덴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소돔에서 여러분 롯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도 늘리고 좋은 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많았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선택 잘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멋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죄로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위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를 잃었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랑 여러분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롯 자신의 생명이 욕망 속에서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는지 여러분,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비전 없이 크게 되고자 하는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함을 강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봤지만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은 그를 인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여 세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택한 분이라는 것,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실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롯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던지 우리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롯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좋은 것, 돈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려고 했던 우리의 습성, 우리의 생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집에는 큰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담을 큰 그릇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고기가 느끼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큰 그릇만 고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먹지 못합니다. 고기 찍어 먹을 간장 종지가 있어야 되고 된장을 넣어야 될 종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절이를 썰어서 넣을 이런 접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밥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김치찌개 그릇도 있어야 돼요. 많아요. 배고프시죠? 이제 뭐 밥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밥 뜰 때 국그릇에 뜨게 되고 국 뜰 때 여러분 국을 먹을 때 밥그릇에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에 맞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안 쓰는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매일 밥 먹을 때 그 그릇 쓰겠습니까? 장식용으로 딱 놔두죠. 매일 쓰는 씨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씁니다. 은그릇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안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주인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금으로 나를 칠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면은, 세상의 물정에 더러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나는 세상에 아무 유익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작은 질그릇,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담겨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나를 단련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로 5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뭔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1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를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분이십니까? 아멘. 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더 큰 일을 하시겠습니다. 더 큰 일을 하십시오. 더 큰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더 큰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셔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그러짐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뭘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투지 하죠. 다투지 말라. 여러분 다투지 말라고. 이걸 여러분 다 제가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은 점심시간이 점점 멀어질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한번 묶어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 한데 종합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 중에서도 오래 참음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등등등 많습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의 뜻은 의미는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그와 겨룰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이 나를 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대기를 안 때립니다. 참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줘요. 안 참아주십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얼굴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내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시발점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오래 참는데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는데. 집에서 맨날 그 소리 합니다. 저 참지 못해요. 맨날 애가 한번 툭 건들면은 하지마. 두 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세 번 이렇게 나는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초를 참아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릇,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을, 자기를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자기를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래 참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이 온유라는 것이 친절하라는 뜻이거든요. 친절하다. 내가 지금 일단 그분에 대해서 참으면 우리는 친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그분에 대해서 참기만 하면은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참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아야지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계십니까? 친절하게 여러분 다니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친절한 모습으로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웃어주지 않으면 누가 웃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소위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부가 다른 사람의 누추함이나 열악함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이나 자기 증명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이 혜택을 입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는 옛 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이제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만 다른 말씀에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옛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을 요구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4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22절로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영이 매일매일 새롭게 됨으로써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새 것이 되어서 그 새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잘 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새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차가운 한기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번들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상처 입은 사람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분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겠다고 날마다 확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장례식에 올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던 사람인데, 언제나 그분 곁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먼저 보내기 아까운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들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은 네가 오늘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내 죽은 시체에도 내 뺨을 때리고 싶다, 이런 하루를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추종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안디옥 사람들의 일종의 비아냥이었습니다. 아니, 언젠가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무엇을 해도 깔때기예요. 뭐 어떤 일을 해도 늘 예수로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그래서 그들을 일명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 소아시아거든요. 이 안디옥은 술의 신 바카스 그리고 ним프인 다프네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술의 신 바카스는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이해하실 테고, 근데 ним프인 다프네는 요정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ним프는 그 피터팬이 나타나는 어떤 예쁘고 작은 요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오직 그것만을 재미로 삼고 사는 여자를 ним프라고 했습니다. 그 다프네는 여러분 아폴로와 그 주피터 신의 싸움의 희생인물이 된 요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폴로는 활을 들고 다니는 신이거든요. 주피터도 사랑의 화살을 들고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폴로가 주피터를 놀렸습니다. 이 조그마한 녀석이 자기와 같은 활을 들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마침 그때 다프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폴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피터는 아폴로의 가슴에 사랑의 화살을 쏘았죠. 아폴로는 즉시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술 맞은 주피터가 이 다프네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는 죽자 사자 쫓아가고 다프네는 열심히 도망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한참을 도망가는 다프네는 그 아폴로에게 거의 잡힐 지경이 되니까 저놈에게 잡힐 바에 내가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대요. 즉시 그 다프네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아폴로는 그 나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나무가 된 다프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아폴로는 그것을 기념해서 앞으로 모든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 나무가지로 관을 만들어 씌울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월계수 나무, 그 올림픽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지성과
위대한 사람 건각들이 모여서 열심히 경기를 해서 겨우 얻은 게 고작 만화 같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월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술의 신과 성적으로 문란한 다프네를 요정으로 삼고 있는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지옥 같은 도시, 그 안디옥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뭘 한 겁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날마다 그의 마음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들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던 4년 동안 있었던 베트남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낙태율이 1등, 2등 하는 나라였어요. 술값이 상당히 싸요. 늘 술에 취해 있어요. 우상이 창궐하고 타락과 거짓말, 배신이 주를 이루는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은, 우리 대자가, 큰 대자가 들어가는 대한민국은 다릅니까? 낙태를 허용하라고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술 먹는 것을 자기 자랑처럼 여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매여서 거짓과 타락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처럼 기독교인의 수가 2%, 3%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5천만의 백성 중에서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사회에서 어떻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쟁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다시 일어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더 큰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무식한 변론을 벗어버리고, 다투지 말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예수쟁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쟁이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사명을 위해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쟁이의 위대한 간증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